예, 우리 오늘 어저께는 이제 땅 위에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150일 동안 참 물이 이렇게 창일해 있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물이 빠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땅 위에 홍수가 나서 심판을 하실 때도 사실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하늘에 참 있던 궁창 위의 물이 땅으로 다 쏟아지게 하는 그런 과정,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물이 빠지는 과정도 사실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 이렇게 닫히고 그 다음에 비가 그치고 그러면서 점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그냥 짠 하고 기적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을 두고 자연 질서를 따라서 일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실은 오늘 이 전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사실은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을 노아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진 그런 방주가 아니어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유리창이 있는 그런 방주가 아니잖아요. 아마 꼭대기 쪽에만 작은 창들이 있고 그리고 위로 뚜껑을 열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모양의 방주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는 계속해서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엄청난 빗소리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끝없이 그냥 쏟아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이 되고 난 뒤에 이 방주가 두둥실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야 이제 떴구나, 온 세상에 산 것들은 하나도 없겠구나, 그냥 상상 속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그냥 흘러다니는 참 그런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들을 느낌으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 세월이 가고 또 가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빗소리가 그치고 그 다음에 뭐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딘가 턱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가 더 이상 이제 방주는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난 데도 또 세월이 또 가고 또 가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 기다림 속에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바깥이 어떻게 되었을는지. 이제 물이 거의 빠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고,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와도 되는 거죠. 어쩌면은 참 물 위를 떠다니는 어느 시체 위에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뭐 뜯어먹으면서 지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두루 왔다 갔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이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참 이 감람 잎사귀를 따온 것을 보면서 이제 거의 다 말랐구나, 또 기다렸다가 또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비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말 다 말랐네. 그러고 난 뒤에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도 또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우리 13절까지 넘어가면 맞나요?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그러니까 600살 둘째 달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601살 첫째 달 초하룻날이니까요. 지금 11개월이 거의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때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이제 비로소 내다본 거죠. 이제 정말 땅바닥이 말랐구나. 둘째 달, 곧 그 달 서무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이때가 언제 어떻게 되냐면 365일의 열흘이 더 지난 겁니다. 375일 만에 이제 땅이 마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 나가라.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데,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노아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얼마나 조바심이 났는지 정말 조바심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바깥일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시도들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여라. 우리 창세기 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그냥 커지고 강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명하신 그대로 주십시오.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막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 막힌 곳을 찾고 막힌 곳을 뚫어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요. 이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20절 말씀이 저는 한편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참 먼저 참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노아의 모습 아마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삶이 시작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사실 그 짐승들 중에 제일 좋은 놈이 제물로 잡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잃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도 때때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참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다른 사람은 막 700년, 800년, 900년을 사는데 365세에 여러분 그 표현이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365세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삶과 죽음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펼쳐지기 때문에 끊김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참 에녹이 365세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수없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노아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주를 짓는 그 어마어마한 노동을 노아가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은 관점을 가졌으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너밖에 이 역할을 맡길 그런 존재가 없구나. 네가 좀 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빛은 캄캄한 데서 가장 아름답게 비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게 선포되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누어질 때가 실제로는 강함 속에 전해질 때보다 약함 속에 전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것을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은 그냥 살고 오히려 청결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구나.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세계에서 보면 그게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을 거거든요. 틀림이 없을 것.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도 그와 같은 길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하게 해주실 때에도 나는 참 풍족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가 참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또 스스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시련이 모두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통로와 기회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셔서 때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때를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이 저에게 한편으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죄에 참 유혹에 넘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태어나는 인간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그 영향력 속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인간은 그냥 원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그냥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죄라는 것은 절대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10번, 100번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줄어들잖아요.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하나 받았다고 하나로 갚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그냥 하나 받으면 그냥 5으로, 10로, 20로 갚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은 죄가 점점점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죄가 점점점 더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이 불평밴드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면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존재 자체가 악하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이거 20하루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쪽 팔에서 이쪽 팔로 넘어온 게 이제 다 5일째 됐는데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운전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집하고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요즘 같이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남도 없고 운전할 일이 없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운전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굉장히 이 위험하게, 그리고 또 얌체같이 운전하는 사람이 확 제 앞으로 지나갔는데 혼잣말로 제 속에서 탁 나오더래요. 저 나쁜 SK. 이게 입에서, 그게 뭐 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나쁜 SK. 딱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웃기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참 이 상황에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네.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으면 좋은데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옮겨 차면서, 내가 운전할 일이 없기에 지금 그래도 며칠씩 차고 있는 거지. 날마다 운전하면 이거 언제 이렇게 21일 끝날 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보호된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렇게 지금 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고 또 버티고 살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세상 한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런 죄의 마음들이 솟아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이거 나 이것밖에 안 돼? 나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 연민으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 이게 나지요. 맞아요 주님 이게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은총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네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더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 의지하겠다는 결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어떻게 되냐면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래 저게 사람의 모습이지. 내가 저분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저분이 나만 못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 그냥 내 속에 저의 모습이 솟아나고 들어갈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다. 하나님 이게 저예요.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이만큼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약한 줄 아시니까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덮어나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약간과 어려움을 볼 때 왜 저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지금 이미 내가 아직까지 나 자신의 그 존재를 악함을 내가 뼈저리게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 눈앞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더 참 위대해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고 더 감사하게 보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보호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것밖에 안 되는 게 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참 보혈의 은혜를 입은 감격 가운데 늘 감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좀 덮어줄 줄 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심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저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직면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 보혈에 이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교회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교회. 이게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고요. 그리고 그런 목장,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죄인을 우리 목장에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정죄당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진짜 변화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또 너무 참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땅이 있는 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땅이 있는 한은 내가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아들일
그런 완성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그래 이거 영원하구나 이게 아니고요. 참 성경은 표현 한 절 한 절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도 그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았고, 홍수가 나서 물론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잃었지만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동안에도 그 초조한 그 오랜 그 기다림에 힘겨운 시간들을 물론 감사했겠지만 주님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고, 주님이 참 방주 밖을 나오고 난 이후에도 참 그 참혹한 세상 한가운데서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그런 삶의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그의 역할을 충실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에 찾아오는 때때로 무거운 짐과 어려운 고난들 하나님께서 참 복음의 문을 젖힐 소중한 기회로 허락하신 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인지 부족한 죄인인지 내가 누구인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 가까이 오는 사람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참 내가 품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저희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랜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의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참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순종하며 걸었던 그 발걸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참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과 강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께 써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고 후유증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이제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오늘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감사하면서 또 하루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